자, 오늘도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19절입니다.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화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오마노며 애복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전막과 그 덮개와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바팀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그 채와 간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 말뚝과 그 줄과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어느 교수 이야기인데요. 후배 교수에게 교회 나가라고 여러 차례 권면했습니다. 하도 권면하니까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후에 물었어요. 교회에 다니니까 어떠냐? 선배 교수가 후배 교수에게 물은 것이죠. 그랬더니 후배 교수가 대답을 합니다. 하도 가라 해서 갔더니 이제는 돈까지 내라고 합니다. 공짜로 일도 시키더군요. 그런데 그 후배 표정에서 싫지 않은 표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처음에는 이해 못할 일을 합니다. 납득 못할 일을 기꺼이 합니다. 심지어 그걸 기쁨과 감격으로 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돈도 내고 또 봉사도 하게 되고 그런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너무 논리나 이성의 박스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다 이해하는 것은 내 사이즈 신앙이죠. 하나님의 사이즈 신앙을 가지려면 이해 안 되는 것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에서 기적이 나오고 그 순종에서 성장이 나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안 혼인잔치 포도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스라엘에서는 흙이 다 깨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 잔치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물 갖다 주라고 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물이죠. 그런데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포도주예요. 그런데 물을 가져다 주라고 말합니다. 엉뚱한 걸 순종하래요. 자, 하인들이 이해되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했어요.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기적을 통해서 전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포도주 생겨서 잔치가 너무 흥했다, 이게 메시지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믿음이 자라가셨습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은 왜 지독하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순종이 없기 때문이다. 순종이 없기 때문이다. 별거 아닌 자기 머리 그만 의지하고 오늘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역사를 기대합니다. 세상을 보면은 암울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순종으로 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라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는 순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는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요, 성막을 주십니다. 자, 어제까지 이제 십계명을 우리가 마무리하고요, 오늘부터는 성막 이야기합니다.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교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 6절부터 보면은 성막을 만드는데 이것저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가져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부터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청색, 자색, 홍실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런데 자, 이것이 다 성막에 들어가는, 성막을 이제 구성하는 그런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합니까? 5절의 핵심이죠. 같이 한번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4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성막을 건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 재료의 목록을 나열한 후에 성도들의 하나님께 드리라고 독려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세히 이것저것 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부자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는데 굳이 헌금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찾으면 은혜가 됩니다. 드릴 때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생겼다 그러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충성할 기회가 주셨는데,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하느냐?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을 타인이 취하리라. 다른 윤도가 그랬어요. 내 직분을 타인이 취하리라. 내가 맡은 바 다 해야 할 충성과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할 수만 있다면 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기회가 있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기회가 있다. 여러분, 그것이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믿음을 포기해버리니까요,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믿음을 포기해버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은혜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회가 된다. 이것이 잡아야 될 기회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받는 사람이 기쁠까요? 주는 사람이 기쁠까요? 주는 사람이 기쁘죠. 주는 사람은 잘 안 잊어버립니다. 받은 사람은요,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주는 사람은 잘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좋아하잖아요. 청년 사역할 때 제가 자매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자매들은 형제들에게 선물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받기만 하라고. 여러분, 반대로 남자가 자매들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좋아하는 자매한테 선물을 줘요. 그러면 남자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준 게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주면요,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물을 준다는 것은요,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기억에. 선물을 줄수록 자꾸 사랑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받는 사람보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더 그 사랑이 깊은 거고요. 그게 그 사람이 주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사랑학 개론, 이 개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우리가 봉사할 때, 혹은 우리가 물질을 올려드릴 때, 시간을 드릴 때, 우리가 뭔가를 막 드릴 때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마음으로도 기억하게 되고요, 또 몸으로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드릴 때보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치장을 하고, 물질로 올려드리고, 이게 다 몸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물질이 필요해서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재료들, 이거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막 이것저것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꾸미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이나 일본을 볼 때 우리가 참 복받은 그런 생각을, 복받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을 보면요, 그 정책이 참 괜찮았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뿌리가 뭐냐면 이게 네비우스 원리입니다. 네비우스. 서양에서 볼 때요, 조선은 잘 보이지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중국이 보였고 일본이 보였어요. 그래서 조선에 온 선교사들, 처음에 조선에 온 선교사들을 보면요, 언더우드나 이 엘렌 선교사들을 보면은 다 2등급 선교사들이었어요. 1등급이 아니에요. 베테랑들은 다 어디로 갔냐면 중국이나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다 2등급 아주 젊은 그런 선교사들이었어요. 20대들 그런 선교사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와보니까 이 젊은 선교사들이 뭘 제대로 할 수 있겠겠는데요. 문화가 다 틀리고 말도 틀리고, 그렇죠? 완전히 그런 것이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본국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교육을 좀 시켜달라. 그래서 이제 네비우스라는 중국 선교사 2주간 교육을 이제 오게 됩니다. 자, 20대 선교사를 다 모아놓은 그 선교사 교육을 합니다. 그게 네비우스 10대 강론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3자 원리가 나와요. 뭐냐 하면 자진전도예요. 자진전도. 선교사들이 전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조선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조선 사람들을 전도하게 만드는 이 자진전도 원리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자력 운영이에요. 선교사들이 돈 줘서 교회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자력으로, 조선 사람들이 자력으로 운영하게 만들었다. 또 하나 뭐냐면 자주치리예요. 선교사가 치리하는데 선교사가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를 세워서 그 장로들이, 성도들이 자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 자진, 자력, 자주. 조선인들이, 우리가 선교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진해서 자력으로, 자주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나 일본 교회 가면요, 한심한 게 뭐냐 하면 교회 뒷자리에 성경책이 놓여져 있어요. 자기 돈으로 성경을 안 사요. 그런데 조선에는 그때 권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성경책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비쌌냐면 한 달 월급의 4분의 1 정도 그렇게 성경이 비싼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비싸게 성경을 주고 사면 어떻게 안 읽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기 돈으로 사야 해요. 그럼 읽게 되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건 남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선교사가 교육시켜줬는데 복을 받은 한국 교회가 복은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는 자의 원리인 것이죠. 이게 네비우스 이론인데요. 이래서 한국 교회는 정말로 자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부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드림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지만 우리가 우리 교회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드리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 자비량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싱싱합니다. 썩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요. 5절에 보니까 마음이 원하는 자, 이게 3자원 원리예요. 3자원. 마음이 원하는 자, 누구든지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원리. 이게 복이 되고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성장해 있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드리고요, 시간도 드리고, 또 봉사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드릴 때 우리가 성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사람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누고 또 넘치게 하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풍족히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드릴 수가 있냐. 우리 6절 7절 같이 시작. 청색 자색 콩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들과 세 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자, 이런 재료들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손으로 애굽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고요. 많은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나온 재물들을 어디다 씁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데 썼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은요. 잘 쓰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잘못 쓰면 우상 숭배가 되고요. 잘 쓰면 생명을 변호하는 데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회개하고 그 재료들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 11절,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성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 재료들을 가져다가요, 귀중품을 가져다가 앞에서는 금송아지 만드는 일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지금은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께 다 가져와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물질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이 물질과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주신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좋은 것으로 취하는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중에서는 잘 극복합니다. 이것을 마이너리티 신학이라고 그래요. 과거에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고난 당할 때는요, 신앙으로 잘 극복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디서 무너졌냐 하면 축복을 받았을 때 무너졌어요. 이것을 머저리티 신학이라고 그래요. 머저리티. 그러니까 우리가 주력이 되고 기득권이 되었을 때, 그런데 이 머저리티 신학,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축복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그 주신 축복으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가난해서 무너졌나요? 아니에요. 고난당하고 가난했을 때는 이 머저리티, 그 마이너리티 신학은 정확해요. 그래서 힘들고 고난당할 때는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유했을 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머저리티 신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봅시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을 보면은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이너리티 신학은 4장으로 그칩니다. 그런데 요셉은 긴 8장에 걸쳐서 머저리티 신학 가운데 있어요.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치리하고 어떻게 화합하고 어떻게 다스렸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 그것보다 이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뭐라고 그래요? 누가 와서 만들라고 그래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 자, 물질로 다 드렸습니다. 좋은 것들로 다 드렸어요. 재료를 다 모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야 되냐?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와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능 있는 자, 돈 쓸 줄 아는 사람, 그 재능 가지고 돈 버는 사람, 드릴 줄 아는 사람, 받은 것보다 드리는 것 더 좋아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와서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여러분의 통장이 제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통장이 제로인데 가장 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요, 통장이 제로인 사람들이에요. 돈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 잘못 쓰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돈 쓰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잘 사용할 때 놀랍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또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성막과 기구들을 제작할 기술자들을 구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를 구하는 거예요. 돈 쓸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성막과 말뚝과 덮개와 증거계와 속죄소와
떡을 진설하는 상과 등잔대와 분향대와 그 다음에 번제단과 물두명,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의복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정교한 재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최고의 기술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사용할 때 교회는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돌아보면요. 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쌓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동차를 직접 사고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차를 이제 팔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상이 없이 거래하면 절약되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1대1로 중개상 없이 직접 만났어요. 명의 위전만 남아서 이제 관공서에 서로 간 거예요. 처음이라서 이 목사님이 막 헤매니까 그 계약하는 할아버지가 도와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렇게 해요. 목사님이 1,600만 원이라는 차량 가격을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적느냐고. 그러면 세금 많이 나오니까 900만 원만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통과된다고. 그리고 세금도 반쯤 나온다고. 젊은 목사님이 이제 머뭇 하다가 그냥 1,600만 원으로 적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린 사람이 충고 귀히 듣지 않고, 그냥 눈초리를 탁 보면서 왜 내가 충고했는데 그것을 안 듣느냐고 그러면서 그런 눈초리로 이 청년 목사님을 쳐다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네. 무슨 말이냐면 정직하게 쓴 사람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지? 당연한 말인데 이 마음이 훈훈해지는 이야기 어제 잠깐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요 정직하게 사용하고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면요 이게 훈훈한 하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훈훈한 하루, 사람들에게 거칠고 힘들고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훈훈한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훈훈하게 너 교회 다니지? 이런 말 들을 정도로 그렇게 훈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놀랍게 축복이 일어나고요 놀랍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쁘게 오늘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그의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성장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날을 주셨는데 값지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면서 그 크신 은혜 오늘도 다 나누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